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구 치는 아이는 우리 김복현 집사님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위에 강단에 올라와서 했으면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봤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아쉽고, 제가 갑자기 김혁 집사님 불러가지고 얼마나 놀랬을까 생각하니까 죄송하고, 안내하신 분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그런데 누가 갑자기 이게 시스템을 틀어놔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주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또 승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감사하면서 합시다. 먼저 주의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0절 23절 말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60년 9월에 미시간 호수, 미국의 그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자초됐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들이 났는데, 그때 스펜사라는 대학 수영 선수가 거기 있어가지고 17명의 생명을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17명의 생명을 구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영웅이라고 치켜 세워졌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그 스펜사라는 늙은이, 젊어서 늙었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그때 당신이 17명이나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딱 한 사람. 왜냐하면 그때 작은 소녀 한 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성탄절이 되면 감사 카드와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나머지 16명 어쩌다는 겁니까? 그때는 고마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렸다는 거죠. 성도는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으시죠.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뭐 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감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뭐냐면 유다를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잇 사람 야하스엘이라는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 말씀에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의논해가지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거든요.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감사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더니 대적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 멸해버렸다는 거죠. 스스로 자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홍해를 갈라주셨거든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없었냐면
감사가 없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냐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도 뭐 하지 않았냐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도 뭐 하지 않았냐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늘 뭐 하냐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뭐 하냐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게 원망과 불평의 악순환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감사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갑니다. 믿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그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거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은혜가 더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잃어버린 것보다는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 감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도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뭐해지고 더해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뭐해지고 더하여 넘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까? 적어진다고 했습니까?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면 은혜의 은혜가 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트에 장보러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뭡니까? 1+1이잖아요. 그게 손해보지 않고 뭔가 이득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감사는 1+1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다른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셨는데 인권운동 하시다가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27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출소할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약해지고 이렇게 여유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27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인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이게 화가 나더라는 거죠. 충호가 나, 미움이 생겨. 그래서 그걸로 살았더니 심신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몸이 약해져 아파와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그 하늘이 참 곱고 좁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땅을 밟을 때마다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강제 노역을 나갈 때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가 뭐 해주기 시작했냐면 마음이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몸도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건강하게 나온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감사하며 세상에 나왔더니 27년 동안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뭘 줬냐면 노벨 평화상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을 멸시하거든요. 백인 우호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감옥에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건강이 더해지고, 감사했더니 뭐가 더해지고 상이 더해지고, 감사했더니 뭐가 더해지고 자리가 더해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뭐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었다는 겁니까?
5천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5천 명이 먹고도 뭐 했다는 겁니까? 12바구니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하고 일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했더니 그 조그만 것이 무엇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은혜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러거든요. 가다가 자기 몸이 나은 걸 어쩌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았거든요. 근데 누구만? 한 사람만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10사람이 다 고침받은 거 아니냐? 9은 어디 갔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뭐가 고침받았어요? 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는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뭐해진다는 겁니까? 더해지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살아요. 우리 부모들이 산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면 자식이 뭐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거든요. 은혜는 살리는 거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그동안 나와 함께 사느라고 고생했네, 고맙네, 감사하네 라고 말하면 아내들이 어쩐다는 거예요? 살아, 피부가 좋아져.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한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남편들 힘이 나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감사하면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감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어쩐다는 겁니까? 작아지고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거든요. 오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즉 감사는 믿음으로 찬양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가 같은 의미거든요. 찬양도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사도 어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찬양하였다라는 말을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감사했다는 말로 고백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감사 찬양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서 복병을 두셔가지고 이게 암몬 모압 사람들이 이게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안에서 자중이 일어나가지고 대적이 멸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 했다는 겁니까? 해결됐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적을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겨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고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를 고백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뭐냐면 승리하셨다는 것이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감사함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 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7년 흉년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요셉이 해결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도 원망을 해요, 안 해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있으면서 불평이 없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져도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요셉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7년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다 어찌입니까? 하나씩 해결해 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잖아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도리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모세가 40년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우리도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 하면? 감사하면 우리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은 해막을 떠나지 않는 자거든요. 즉 찬양하고 예배한 자였다는 거거든요.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내거든요. 차지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감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그 아내와 어머니가 함께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30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신경질적이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버지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감사는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데 없더래요. 그래도 이제 찾아보기로 하고 했더니 이제 하나씩 생기더랍니다. 30년 동안 술을 먹었는데 건강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을 먹었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술을 먹었는데 술주정을 심하게 부리지 않아가지고 남들 집처럼 막 어머니를 때린다거나 자식을 때린다거나 이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30년이 지나니까 이제 보니까 나이를 드실수록 점점 술이 약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감사했더니요. 자기 속에 있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감사를 계속하면 미운 사람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놈의 남편이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이뻐 보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TV 보면서 그러더랍니다. 야, 내가 TV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던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마약 중독이었는데 마약을 끊게 되었다고 그러더라. 야, 마약 끊은 것이 일시적인 거냐?
영구적인 거냐라고 묻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 아버지 교회 나와가지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답답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하면 감사하면 그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그럼 누구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하고 해결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축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노략물을 탈취하러 갔거든요. 가서 봤더니 거기에 뭐가 많아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걷어들일 수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걷어들였다는 겁니까? 3일 동안 걷어들였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이 무슨 재물을 들고 오겠습니까?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이 옷을 얼마나 들고 오겠습니까? 전쟁에 출전하는 군인이 무슨 금목걸이 하고 오고 금반지 하고 오겠습니까? 내가 죽을 줄 모르니까 다 어디다 놔두고 와야 돼요. 집에다 놔두고 와야지.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이 먹고 살으라고 놔두고 와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탈취하려고 봤더니 그것에 뭐가 있냐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축복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회는 다 똑같이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붙드냐라는 거죠. 누가 붙든다는 겁니까? 감사하는 자가 붙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뭐 하냐 되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해주시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사를 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사할 때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작사한 엘리자 에드먼드 휴잇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원래 청소년을 선도하신 분인데 불량 학생들을 권면하고 선도해서 이제 바르게 세워주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을 이게 권면하고 선도하는데 얘가 그냥 물건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하다가 이게 등에 맞았는데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척추에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6개월 동안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 하려고 했는데 사랑하고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마음이 상해. 그리고 미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제 병원 청소하는 흑인 여자분이 어느 날 들어오더니 막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갑다 그랬는데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 처지가 청소부인데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송하여? 그랬더니 그 흑인 청소부가 그러답니다. 내 삶과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찬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탁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은 시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후렴은 안 부르고 370장 한번 펴보십시오. 방송실에서 저희들이 눈치가 있으면 띄워주겠죠? 그래서 370장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후렴구만 마지막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그 힘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히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렇게 찬양, 감사의 찬양을 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회복되며 강건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217장에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428장에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리고 453장에 예수 더 알기를 원하네. 이런 여러 찬송시를 썼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가 병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감사했더니 그의 인생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뭐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까?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산에 있을 때 서울에 어떤 권사에 모셔가지고 간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북에서 6.25 때 호를 단신으로 넘어왔답니다. 그래서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을 떠다가 이게 보따리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3절 말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네 라고 찬송하며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동대문에서 가장 큰 포복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나오는 사람들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이게 하루에 다 못 거둬들이고 3일 동안 거둬들이냐. 이렇게 우리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26절에서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였거든요. 이 처음에 브라가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였겠습니까? 두려움의 골짜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염려의 골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곳에 어떻게 찬양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테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독일군을 피해서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적발되어서 독일 소용서에 잡혀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은 아니니까 이게 죽이지는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나중에 죽이려고 그냥 가장 힘들고 어려운 냄새 나고 쓰레기 있고 오물 있는 데다가 던져놨대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이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언니랑 같이 잡혔는데 언니가 야,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첫 번째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서 감사를 드렸대요. 감사를 드리면서 보니까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군들이 여기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나지, 더럽지, 불결하지. 그러니까 와서 자기들을 점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없이 뭐냐면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됐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곳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쓰레기가 많고 오물이 많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불화가의 골짜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좀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뭐하면 감사하면 불화가의 골짜기로 회복되며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우리가 못으로 받아버리면 감사로 받으면 유익이 된다는 거거든요. 혹시 실패한 일이 있으십니까? 좀 실패했어도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유익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공황 때 그렇게 선포했답니다. 우리 미국은 위기입니다. 위기인 이유는 뭐냐면 경제 위기에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감사를 하지 않을 때가 위기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축복의 때, 축복의 기회가 와도 그것을 축복으로 붙들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위기에서 늘 하나님 앞에 뭐냐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세계 경제공황, 미국의 경제공황을 해결했거든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4번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는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먼저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하자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평생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